받을 말씀 고린도 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강해를 이제 들어가야 되고 또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상업적으로 번성하다 보니 돈이 많이 몰렸다, 사람이 몰렸다. 그러다 보니 우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인근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자기가 섬기던 그 신들을 가지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술 문화가 있고 타락의 문화가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융성했었던 도시이다. 그래서 신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그 언덕에 거기에 신전에 창기들이 한 1,000명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그래 고린도 사람 하면은 음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다. 그리고 또 반면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 사람들은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복음이 아니라 그런 다른 철학적인 지식들, 궤변들, 변증가들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걸 듣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바울 목사님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심히 떨었노라. 그 두려웠던 거예요. 아이고 저런 곳에 복음이 들어갈까? 저런 곳에 교회가 세워질까? 저렇게 강팍한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전도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또 갑니다. 원래 바울 목사님은 전 지역을 다 다니면서 터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복음의 여행을 했었던 분이거든요. 전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이 교회를 좀 든든히 해놓고 떠났는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서로 싸우고 파가 나누어지고 은사가 누가 더 크냐 작으냐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막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들 집 편에 듣습니다. 인편에.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무슨 서는 이제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지 돼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 때 지적을 할 때 이제 무슨 어떤 기관이나 또는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을 딱딱딱 지적을 하면은 그 잘못을 고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급을 낮춘다든지 또는 계급을 군대는 떨어뜨린다든지 또는 봉급을 안 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람을 통제하고 잘못을 지적해요. 자, 그런데 교회가 문제입니다. 교회는요, 그게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내가 아주 직설적으로 제가 딱 지적을 하잖아요. 그럼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기분이 나쁘면 금방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시 안 나오면 되지 교회가 여기 하나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잘못을 하면 통제할 만한 수단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뭘로 통제를 받겠어요?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이제 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도
자기에게 좋은 것은 적용을 하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기분 나쁜 건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게 교회의 그 단점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제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적을 합니다. 당신들 말이야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김 집사, 박 집사 당신들이 문제야. 서로 싸우지 마. 그러려면은 교회 근신 처분이야. 근신은 뭐 6개월간 1년간 수찬 정지 뭐 이런 형태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옛날에는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게요. 요즘은 안 돼요. 요즘은 여러분 제가 성찬식 할 때 어느 집사님 잘못했으니까 성찬식 1년간 못 받습니다. 그러면요 금방 전쟁 날 거요.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아주 딱 지적을 해서 그 잘못된 부분을 싹 우려내서 이걸 해결을 딱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4절 한번 좀 봅시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 은혜의 눈으로 이들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감사한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사도 바울을 어렵게 했었던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도직도 인정을 안 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봉급도 안 받고 교회 봉사했으니 오늘날의 목회자들 돈 받는 사람들 다 저 사기꾼들이고 멋져 그래요. 이거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진리를 파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받고 진리를 이야기해주고 궤변을 하고 철학을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저들과 똑같지 않다라는 걸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자기가 텐트를 만들어서 자기가 돈을 벌어가면서 그들의 돈을 받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아프게 썼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을 향해서 쌈박질이 났어요. 한 내일 정도에 우리가 볼 건데 교회 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보며 감사한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두 가지 측면으로 봐요. 하나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서운한 것 투성입니다. 어쩌면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못 살게 구는지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당장 가서 복수해야 돼요. 당장 가서 멱살 잡고 싸워야 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분쟁이 나고 서로 싸움이 나고 막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감사할 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꿰뚫고 가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감사의 시선과 감사의 눈으로 그들을 보고 그렇게 인정해 가니까요, 교회가 나중에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성도들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채찍으로 때린다고 성도가 변할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통제하고 뭐 막 그냥 채찍으로 때리고 가두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럼 벌써 천국이 됐게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은혜의 눈으로 우리가 볼 줄 알고 감사로 그 상황과 여건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요, 결국에는 감사한 대로 그 집단이 변화가게 되고 교회가 변화가 되고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눈으로 사람을 대할까요? 어떠한 눈으로 우리 가정을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을 대하겠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자, 5절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말 잘해요. 고린도 교인들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궤변론, 변증가라는 것은 철학적으로 막
그냥 논리를 피면서 사람들을 설득해가는 게 너무 신기하고 좋아요. 요즘에나 TV나 뭐 이런 게 많이 있지. 옛날에는요, 옛날 이야기가 최고였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옛날 이야기를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그러면은 밤마다 우리 시골에 있는,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친구들이, 하여간 그 꼬마들 우리 집에 다 모이는 거예요. 왜? 옛날 얘기 들으려고요. 하나만 더 해달라고, 하나만 더 해달라고. 그때 들은 옛날 얘기가 지금도 아주 뭐 생생하게 생각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호랑이가 그 처녀로다 이렇게 뭐 해서 뭐 했던 거, 뭐 그 묘지에서 그 해골이 굴러오면서 뭐 그런 게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로다가 사람들을 설득시켜 나갔던 시대는 옛날이라. 그래서 언변이 아주 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말 잘한다. 그럼 그 말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진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돼야 돼요. 자꾸만 자기가 혼자 생각하면서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말을 해버리면은요, 실수하게 돼요. 말은 한 번 내뱉으면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 진실이 빠진 사람은요, 뭡니까? 그게 사기꾼이에요.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사기꾼들 보세요. 언변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말은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지식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이요, 진리가 꼭 교회 안에만 있느냐? 다른 데도 진리를 구하려고 막 그렇게, 원래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통제권에 들어오는 거 싫어하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서로 말은 잘하면서 서로 싸우지,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그 문제를 해결해 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우리도 많이 하지요.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는, 이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데 활용을 해야 돼요. 칼이 있습니다. 칼이 의사에게 들려지면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돼요. 그런데 도둑놈에게 칼 주면요, 사람 죽이는 칼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들은 성경 지식,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성경 지식, 이거 설찬게 사용하다가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어요.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온전히 잘 배워요. 잘 배우면은요, 내 안에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내는, 나를 살리는 칼로다가 활용해요. 그리고 성경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면 안 돼요. 뭘 판단할 게 있습니까? 저도 판단 못 해요. 제가 그래도 목사가 되면서 우리 성도들 가르치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들이 영혼을 제가 어떻게 함부로 판단합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자, 부족함이 없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로마 교회도 우리가 배우면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은사, 여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흔히 이제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언, 뭐 해석의 은사라든지 별 은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은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또 교회에서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방언을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방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활용을 안 하니까 은사가 없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못해요. 뭐 방언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예언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병고침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공평하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다, 내가 방언한다, 방언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그게 뭐 자랑거리입니까? 못하는 사람은 뭐 그게 부끄러운 겁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부분을 주셨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들 언변, 지식 참 말 잘한다. 그리고 참 지식 풍족하게 지금 잘 구하고 있다. 그런데 다시 4절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이 부분을 보지 않으면은 싸움하는 재료가 돼요. 분쟁의 거리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도 똑같다,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보다 지식을 더 추구해 나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면은 자꾸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하게 돼버립니다. 체험이 최고다. 여러분, 저도 성령 체험했습니다. 뜨거운 성령 체험하고 뭐 불같은 성령 받고, 근데 그때는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거 못 받은 사람은 저는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인 줄 알고 그 청년 때 그렇게 제가 나대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저같이 뜨겁게 성령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람처럼 조용히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도장처럼 마음에 확신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어떻게 저는 막 그냥 몇만 볼트의 전기를 쏘인 것처럼 막 그냥 그런 강력한 그런 성령 체험이 있었거든요. 그걸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참 내가 참 좁았다, 참 부족했다. 이제서야 그게 아니구나, 모든 부분들이 공평하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자,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나의 은사를 막 내세우고 교만하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하나의 공통된 목적은, 공통되게 우리를 묶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묶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 건강하게 열심히 잘하다가 천성간 그날까지 천국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걸어가는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지옥 가려고 지금 교회에 나오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공통된 목표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로 서서히 묶어가고 있다. 자, 다시 기억하세요. 4절에 있는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봐라, 그리고 감사로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9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제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교제를 할까요? 예배입니다. 다른 것으로 교제할 만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들끼리는 성도의 교제라고 해서 서로 나누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적인 부분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만난 거를 대접해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그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에게 뭐 무슨 떡국을 잘 끓여서 대접해 드리면 예수님이 잘 잡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는 예배를 통해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교회는 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제를 이 안에서 성도들끼리 나눈다라고 했을 때 전제가 뭐냐면, 세상은 이런 전제가 없습니다. 그냥
즐겁게 서로 나누고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교제를 나눠야지 교회가 편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예배의 공동체로 더 나아가기를,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올바로 서고 이 올바로 선상에서 성도들과의 이런 예배 공동체 안에서 영적 교제가 원활하게 되는 우리 교회가 더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고린도 교회는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가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하나하나 정리가 되면서 올바른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어느 게든지 똑같아요. 그러나 그 문제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해결하지 않고 넘어졌으면 일어나서 다시 털고 가면 되는데 넘어진 상태로 있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 가면서 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새벽 찬바람을 뚫고 하나님 전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가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한국교회 또한 우리들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하나 해결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로 그 문제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청년의 수련회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코로나에 노출된 우리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생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 상황 하나님 은혜 주시고 다독여 주셔서 하루속히 이들이 병중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더 건강, 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고난이 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한국 땅에서 세계 모든 곳곳에서 전염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